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30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유대 땅 사역 가운데 다시 갈릴리로 이제 행선지를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갈릴리 가실 때는 이미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더 몰려오지 않을까. 근데 주님은 이번에는 내가 가는 걸 알리지 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은 주님 자신이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걸 아예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고 나를 따라다니지만 앞으로의 내 운명은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이런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아주 야단이 났었죠. 그러나 이거를 아예 본격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막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냐고요? 이 세상에서 깃발만 세우면 사람들이 왕으로 옹이하려고 지금 정말 불만 붙이면 되는, 아무리 봐도 이분이 하시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고통을 주고 배신을 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제자들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그리스도의 굉장한 힘입니다. 이 사람만 어디 있으면 세상을 휘어잡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권세 있게 가르치시면서 돈 욕심이 없으시죠.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면 높은 자리를 탐내시는 것도 아니죠. 능력은 엄청나죠. 그런데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예고한 게 아니라 가르치셨대요. 이 그리스도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믿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사람들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성화하게 되고 나중에 뭐 영화롭게 되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처음이 믿게 하시는 역사가 먼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됐다라고. 그래서 믿게 됐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길가에서 서로 싸웁니다. 아마 이게 갈릴리 지역이니까 더 아마 민감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따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 사람들이 죽일 것이고 그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좀 주님이 아주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중에 누가 첫째라고 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자, 실질적으로 12명이 각각 다른 반응으로 주님을 섬겼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앞서 나가서 자기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고생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키는 거 외에는 손 안 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무엇이 되었든 첫째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2명이 있으면 12명 중에 내가 제일 그래도 많이 내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려면 꼴찌가 되래요. 12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등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여기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꼴찌가 되려면요, 우리 10명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여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여기 없다. 그게 꼴찌예요. 나보다는 그래도 다 나은 사람이다. 예수님 부르신 12명의 제자, 여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이지. 내가 여기서 제일 견적이 크게 나오는 사람이지. 내가 제일 고칠 게 많은 사람이지. 내가 아마 제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 내가 제일 깨닫는 데 느리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꼴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제 생각엔 아마 답변하기보다는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이건 이렇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 그거 지적질하고, 자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척하고. 꼴찌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합니다. 물어보죠. 지적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 내 제자들의 이 공동체, 나를 따르는 이 공동체는 가장 우수하게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서빙을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식탁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밥 먹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식당 비즈니스를 해보셨으면 참지 못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네? 그거 고작 해야 뭐 10불, 20불 요 식사 한 끼를 하면서 그거 하나로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고. 근데 1등이 되려면 그렇게 섬겨야 된대요. 여기 지금 10분 계시는데 여기서 주님 보실 때 1등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여기 없고 다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내 자리는 내가 식사할 때 반찬 더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김치가 짜다 그러면 그 쿠사리 먹고, 그런 게 내 자리다. 그런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그런 일 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 가시는 걸 기도하며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주님이 남겨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대가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부풀어 오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밖에 가서 기대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목표하고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우린 그래서 모르고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러고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자신에게 당할 일을 예고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고 당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들은 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잘 감당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시고 나보다 못난 사람 없고 내가 업신여길 사람 없고 내가 마땅히 구사리를 먹고 섬기더라도 그게 내 편한 자리가 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